장로들과의 성도들의 관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40년 동안 전임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4년 전에 전임 목회에서는 물러났고 또 장로의 자리에서도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날을 좀 회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장로로 있을 때 이 성도들에게 장로들의 권위를 내세우거나 이 젊은 성도들에게 장로들에게 순복해야 된다고 하는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설교를 한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대체적으로든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앞선 형님들이 권위에 순복하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성도들이 이 장로들에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니까 복종하라고 성경 기록된 말씀들을 인용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성경에는 이 장로들과 이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한 분명하고 뚜렷한 경계를 정하면서 각각이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그 책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서로 화목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만은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회개를 보고하는 것, 청산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리드하는 리더 그룹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에는 장로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들에게 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느냐? 이 장로들은 이 성도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기가 청산할 자것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그 성도를 섬기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장로들을 순종하고 복종하게 될 때에 비로소 앞선 이 장로들이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장로들이 억지로 그 일을 하게 한다면 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 조금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장로들에게 존경하며 귀히 여겨야 할 성도들의 이제 책임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장로들에게 복종해야 하며 그들의 인도와 보호 그리고 돌봄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가 그들을 지도하는 장로들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결국은 그 교회는 연합과 평강, 사랑 그리고 교회의 생명인 특징인 이 사랑을, 이 진리를 체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에게 순복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을 때 교회는 영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물론 순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은 온전치 못한 부모일지라도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효를 행해야 됩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효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다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기본적인 예의, 삼강오륜을 우리가 열거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연세 많은 분들을 존경을 하고 또 이 동등한 입장에서는 서로 신의를 가지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연세 많은 분들에게 존경하고 복종하고 특별히 장로들에게 순응해야 되는 것은 장로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또한 성도들이 볼 때에 온전하거나 또한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흠결이 없는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분들에게 장로 직임을 맡겼었을 때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분들을 존경하고 복종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까다로운 남편에게도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가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또 고용인들은 까다로운 주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를 다스리는 장로들 혹 약점이 있을지라도 또 흠이 있다 해도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장로를 순종하게 될 때 비로소 이 교회가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생각할 때 모든 성도들은 이 동일한 이 선거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1년에 한두 번 교회에 나오는 그리고 초신자가 성도의 경험이 많은 성도들과 동등한 입장에 있었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결정은 성경에 물론 근거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성숙한 이 장로들은 보통 성도들이 또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이 또 몸에 이 정상적인 참석을 하지 못한 성도들이 볼 때에 대등한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교회에 이르는 모든 성도가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 가르치고 다 리드하고 다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장로들이 세워졌다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올바른 분별 가운데 또 거짓 가르침이 없이 올바른 가르침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는데 장로들을 세운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았다. 이 교회 장로들은 성령께서 세우신다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그 지역 교회가 어떤 분들을 장로로 세울 것이냐 하는 걸 생각하게 될 때에 교회마다 가장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를 40년하고 그만둔 지 이제 14년, 총 한 55년 동안 이 목회에 관계된 일을 하면서 특별히 초창기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모임에 천거 없이 그냥 나가서 전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래서 한 해는 어떤 그 수양회를 하게 됐었을 때 외국에 보수적인 성제를 초빙을 해서 이 천거 문제와 이런 것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이분이 폭탄 선언을 했어요. 천거 받지 않고 목회하는 모든 분들은 원래 자리로 다 돌아가라 이거죠. 그때가 70년도 초인 것 같은데, 그러면 참 천거 없이 일선에 나갔었던 전도했었던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황당하죠. 그래서 이제 토론 시간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다 제자리로 돌아가면 이 지역교회 누가 돌볼 것이냐,
하나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했던 그분이 또 이제 토론 시간에 조금 이제 그 마음을 이제 낮춰가지고 기준을 그럼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하시고 새로운 그 어떤 일꾼들이 일어날 때는 필히 교회에서 천거를 해서 나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이후로 이제 여러 전국 사역자 수행할 때마다 외국의 그 앞선 형님들을 초빙을 해서 이 모임의 장로들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그런 수양회를 몇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이미 기존하고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각각의 지역교회에 장로를 세우길 원했지만은 70년도나 80년도 초에는 전국에 모임들이 많았지만은 공식적으로 장로를 세운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숙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울 것이냐는. 그래서 경험이 많은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장로를 어떤 분들을 세워야 될 것이냐. 물론 성경에 기본적으로 디모데전서 3장이라든지 디도서 1장에 장로 자격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격을 갖춘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장로로 임명을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 일반적으로 기성교회에서는 집사나 장로를 세우게 될 때에 이미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모임에는 그 기준이 성경 외에는 마련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장로를 세우는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현재도 이제 새로운 장로를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고 또한 이제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 문제는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먹기 위해서 접으려니까 너무 뜨겁고 놓자니 아깝고 그런 그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런 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에는 장로들은 그러면 누가 세우느냐? 성경에는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장로를 세운 데 있어서 아주 검과 옥조까지 사용하는 그러한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수많은 그 앞선 형님들이 또한 외국에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정작 그런 분들을 어떻게 임명하느냐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각양각색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희 연재교회도 처음 장로를 임명할 때는 제가 그때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5분을 천거를 했고 이분들에서 이의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연보함을 통해서 써내라고 했었을 때 다행히 그때는 한 달 동안 아무도 써내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식적으로 했던 것은 14년 전에 제가 떠날 때에 이제 그때는 제 마음속에 어떻게 장로들을 세울 것이냐 이 성도들의 이 의견을 물어보자 해서 쪽지를 나눠줘가지고 장로 자격이 있는 분들의 이름을 써내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서 쪽지를 나눠주고 써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름을 써냈습니다. 그때도 한 가지 어려움은 젊은 분들이 우리 몸에 이러한 분이 장로가 되었으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분의 이름을 적어내는데 연세 많은 분들은 도대체 누가 장로의 자격이 있단 말이고 그래서 이제 이름을 참 적어내기가 힘들더라고요. 선거 때 되면 이름도 나오고 기호도 나오죠. 그래서 이분 중에 찍으면 간단한데 그냥 이제 적어내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 이제 적어냈을 때 다행히 1번과 2번은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3번까지 정해져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 생각은 3사람을 세웠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또 다른 분이 한 번 더 하자 했더니 이 한 번 더 이제 청구를 받았어요. 3등이 4등 되고 4등이 3등 됐어요. 이제 순번이 바뀌어버렸어요.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형님들이 이번엔 그러면 두 분만 세우자 해서 두 분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3년 전에 이산 형제가 떠나셨을 때에 장로 이제 두 분을 천거해서 이제 세웠습니다. 물론 이 장로들을 천거하고 그분들의 성도들이 인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분별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장로들을 세우게 될 때 장로들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가 있습니다. 스님 장로들이 이 장로들을 임명하게 될 때에 성경에 기록된 그 기준에 의해서 또한 많은 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그 한계 내에서 임명을 하고 인준을 하면 좋겠다. 그 다음 그분들에 대해서 성도들의 전체에 의견을 수렴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의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될 때에 장로들이 임명한 장로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그것은 오히려 교회 전체와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결정된 사항을 성도들에게 여론 수렴 없이 결정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세워지게 되는 그 과정 자체는 제 말한 대로 상당히 어렵고 난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 장로들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물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세워질 수도 있어요. 성도들이 볼 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성도들에 대해서는 이제 말해도 70%가 동의하고 어떤 장로에 대해서는 30%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99%가 동의하고 어떤 분은 한 1%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장로 자격이 없는 것이냐? 그렇게 분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각각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서로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개인의 분별이 마치 교회의 전체의 분별인 양 우리가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호도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제 주님의 자녀고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판단의 기준이라든지 우리가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상식의 기준에서 교회 일을 또 리더자들에 대해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은 이제 장로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그렇게 표현이 나와 있죠. 그리고 디도서 1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청지기 같이 일을 하라. 장로들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은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 물론 저번에 그 알렉산더 쿠리안 형님께서도 인격적인 부분도 다루었지만 그 인격적인 부분 중에 잘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어요. 그렇죠? 잘 분별하는 것, 리더십을 갖춘 것. 이건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보다는 기능적인 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장로는 그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디모데전서 3장 5절에도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 장로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청지기와 목자들인데 교회를 다스리고 거짓 것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안녕을 위하며 또한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지도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언제나 겸손하고 자비하고 온유하며 종의 자세를 취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이 이론적으로는 대단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항상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되고자 하지 않고 그렇죠? 남들을 더 높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각 개인의 앞서 리드하는 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성도들이 볼 때에 과연 그러하냐 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이 주장하는 자세도 하지 않고 본이 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한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 1장에 보면 대충 그 분류하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장로 자격이 한 20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2가지 정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에 관한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18가지 정도는 무엇에 관한 부분이라요? 인격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사람 됨됨이에 관한 부분이라요. 교회 장로들에 대해서 선별할 때 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인격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영적이다, 신령한 것이다. 아, 그 사람은 참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 기준은 우리 각자가 외형적인 평가를 내릴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속 중심을 보는데 그 속 중심이 무엇이냐면 그 인격입니다. 그 인격은 위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함께 쭉 생활하게 되면 위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 됨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격 속에 어떤 분이 그런 표현했어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럼 무엇이 책망할 것이 없느냐. 징계스라고 하는 분이 유능한 지도자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20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중에 제 마음에 항상 들어와 있는 것이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장로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느냐. 내 통장을 그에게 든 통장을 비밀번호하고 그 다음에 인감도장하고 장로들에게 맡겨가지고 이걸 좀 보관하십시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론은 쉬워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에게 통장하고 비밀번호하고 인감하고 저한테 맡기겠어요? 형님이 좀 보관해 주십시오. 상당 기간 동안. 이게 바로 책망할 것이 없는 감독의 자격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 장로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 다투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 12제자들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물론 6월절 이후가 아니고 가고 그 곳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 주님을 두고 다투고 있죠. 야고보 요한이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게 될 때에 형과 이 아우가 주님의 좌우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게 해주옵소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들을 때 가만히 있겠어요? 이들은 아직까지 변화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냥 주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았지만은 중생한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본능대로 서로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두 형제가 그렇게 하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서로 다투면서.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 세상의 집권자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만은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어떤 이 되길 원하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는 어떤 자가 크냐?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고 섬겨주는 자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라고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 피조물인
죄인들이었던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함으로 우리를 섬기셨어요. 마치 종이 주인을 위해서 죽듯이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이 장로 자격 중에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덕목입니다. 남을 더 존중히 여기고 또 남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 사실상 장로나 집사나 이런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를 섬기기 위한 것이지 성도 위에 군림하라고 그런 것을 주시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 그리고 본이 되라. 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어요? 여러분 나를 따라오십시오가 아닙니다. 그냥 앞서가면, 그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가게 되면, 그 삶을 따라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뭐라 했어요? 너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후로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 못합니다. 왜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본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로들은 그와 같은 덕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이 본받는 자에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 장로는 고집이 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고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집에서나 고집 부리시고 교회 안에서는 부리면 안 됩니다. 저기 앞에 앉아 있는데 옆에 자매님이 저를 좀 두려워하길래 제 자매 보고 당신 내 앞에 좀 앉으라고 안 올라는 걸 억지로 모셔놨더만은 또 떠나버렸어요. 이 기관지가 좀 약해요. 그래서 위에 에어컨이 많이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자리를 옮겼어요. 집에서는 제가 좀 고집도 부립니다. 아내가 원치 않는 것도 제가 요구할 때도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집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집이라는 것은 분별에 의한 영적인 지도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격적인 한 부분 속에 남들이 원치 않는데 앞선 장로님들은 꾸역꾸역 그것을 주장할 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고집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고집이 센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를 섬기고 할 때는 이와 같은 고집은 그렇게 바람직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는 권위적인 그 자세를 버리고 오히려 장로들은 성도들 가운데 종들처럼,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적은 자다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자기는 성도를 섬기는 종이라고, 그렇죠? 자기 자신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로들은 형제들 가운데 종들처럼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받게 될 때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교회 리더자들이 군림하거나 다스리거나 강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동의하게 됩니다. 장로들은 교회에서 형성되는 억압적인 분위기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억압적인 분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영적인 은사나 능력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성숙할 수도 없습니다. 장로들은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했었을 때에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강압적이나 지배적이나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장로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가끔 어떤 교회는 장로들이, 목회자들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때가 있어요. 저는 어떨 때 이제 장로를 내려놓고 구미 영광을 통해서 이제 14년 동안 쭉 말씀을 듣는 자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제가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계속 전할 때 성도들은 과연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영혼이 과연 자유함을 얻었을까? 아니면 심기가 대단히 불편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봤어요. 어떤 분은 말씀을 전할 때 표정을 너무 굳게 해가지고 화가 난 것까지 전하더라고. 옛날에 어떤 제 친구 중에 한 분과 같이 이제 쭉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표정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함께 자면서 형제 설교할 때 표정이 너무 강하더라. 이 부드럽지 못하다. 그것도 외국어서 했는데 그 참 하기 쉬운 말은 아니라요. 그럼 내가 딱 그 말씀을 들을 때 영 나도 불편하더라고요. 또 제가 그동안 말씀을 쭉 듣게 될 때 어떤 분의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 상당히 경직돼 있고 강압적이고 때로는 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아니지. 그렇다고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교회는 그와 같은 분위기로 장로들이 이끌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제 말이 동의가 됩니까? 장로들이 동의해야지 뭐. 그래서 이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영이 해방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억압하는 그 어떤 분위기로 리드하는 분들이 조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장로들은 각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차지할 부분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지나치게 인기에 영합하는 분이 있어요.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 자기가 차지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인도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의 주인이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특정인이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연재에서. 아니 14년 이후에 제가 떠난 이후에 들어온 성도들이 그 이전에 있던 성도들이 저한테 대하는 태도를 보고 좀 이상하다 했거죠. 아니 이만저를 왜 그렇게 좋아하느냐. 마치 그 교주 얘기하듯, 물론 그 말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닙니다만 교주 얘기하듯 한다는 거라요. 그래서 이거 참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 후로 만나는 몇몇 분들한테 좀 표정 관리를 좀 잘 하세요. 좋아하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하고 겉으로 표현하지 마십시오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생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다 좋아해 줘야 제가 기쁘거나 행복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난 성도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를 더 처주해 주거나 저를 더 좋아해 주거나 저를 지지해 주거나 그걸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는 주님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유일한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본받았을 때에 사도 바울은 결코 자기를 닮아가기를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장로들은, 앞선 리더 그룹에 있는 분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주님을 발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장로의 자세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이 장로들은 겸손과 종의 자세로 그들의 권위와 책임을 사용할 때만이 이 교회는 사랑과 평강과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추가적으로 가만히 생각해서 교회에 이 장로들은, 앞으로 세우실 장로들도 연세 많은 분보다는 계속해서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젊은이들 중에서 뽑을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는 장로들보다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는 젊은 그 장로들을 스스로 생각할 때, 아, 내가 장로니까 모두 나에게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누구를 복종하거나 섬겨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죠.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젊은 성도들은 늙은이에게 순종하고 존경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변함없는 교훈이고 상식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아비에게 하듯 하라. 그리고 젊은 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또 연세가 많은 여자분들에게, 늙은 여자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그리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자매, 여기 자매라고 말하는 여동생이라는 표현입니다. 모임 안에 젊은 여자들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1절 자기 여동생에게 대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도 연세 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존경하고 또 순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 리더적인 측면에서는 분별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리더를, 또 그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교회는 피차를 모두를 서로 존중하고 높여주고 섬겨주게 된다면 교회 안에 분쟁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말씀드렸습니다만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과 배라 존경할 줄을 아는 것이 필요하고, 특별히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장로에 대한 고발, 이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앞선 그 일하다 보면 장로들은 이 성도들에게 허물이 드러날 때가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장로가 술집에서 술을 먹는 것을 봤어요. 젊은 다른 성도가 자기가 혼자 봤어요. 저럴 수가 있느냐? 있을 수 없죠. 송사를 해야 되잖아요. 고발을 하라 이 말입니다. 교회에. 고발을 하게 될 때 자기가 혼자 봤으면 이 한 사람의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사람의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장로는. 그러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 고발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과연 어떤 의미냐 이거죠. 증인은 뭡니까? 현장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A 사람이 목격을 했어요.
B는 목격을 안 했어요. 친합니다. A가 B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것이 이만조가 술집에 앉아 술을 먹고 있더라. 그럼 이는 보지 않았으면서도 이 A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우리가 교회 찾아가자. 그래서 두 분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만조가 술집에서 술을 먹었습니다. 이 그대로 두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교회에 이제 송사를 받은 이 성도들은, 이 교회 장로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이것은 사실 조사를 해야 돼요. B를 보고 너도 목격했느냐? 목격 안 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알았는데? A가 저한테 이야기해서 알았습니다. 증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A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저분의 그 잘못이 드러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옆에서 이야기해서 여러 사람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증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요즘 법적 드라마가 많이 나오는데 증인들 나왔었죠. 목격하지 않으면 증인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증거 능력이 없어요. 위증이 돼버립니다. 물론 본인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죠. 이만족이 찾아와서 당신 몇 날 며칠 어디 가서 술 먹었느냐. 술 먹었으면 먹었다고 고백을 해야죠. 그래서 교회 처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증거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이제 리드하는 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보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죄를 범해서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술집에 가서 술 먹으면 안 돼요. 또 도덕적인 죄를 범해서도 안 됩니다. 도덕적인 죄에 관해서도 한 사람이 목격함으로 그것을 증거로 삼는 건 대단히 힘들지만은 장로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일지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가만히 다음 정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배가 바다 위로 지나간 자체하고 뱀이 바위 위를 지나간 자체하고 남자 여자 함께한 자체는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모르는 거라요. 다 은밀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요즘 뭐 감시 카메라가 많아서 은밀하게 잘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요. 어디 가든지 이 발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도 본인한테 직접 확인을 해보는 것도 필요해요. 한 사람의 증인일지라도. 최소한 장로직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의 증인이 목격자가 있으면 실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교회 송사의 문제가 나올 때는 이러한 신중할 필요는 있다. 제가 두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들의 자세, 그리고 성도들이 장로들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청년들이 40명이나 빠졌는데 사실상 청년들에게 제가 조안점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잔뜩 준비를 했더니 청년들이 몽땅 빠져서 다음에는 이제 청년들과 몽땅 한 자리에 모여서 이 부분도 또 그들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교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리더십이 형성이 되고 또 성도들은 그 리더자들에 대해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협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비방하거나 송사하는 일에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격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사실로 인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는 여자들의 직감으로 인해서 독심술을 잘 읽습니다. 아니, 제 아내만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자매들이. 그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저는 좀 둔합니다. 독심술을 잘 못 읽어요. 저는 목회해오면서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상대방이 직접 내게 표현하면 그 말은 내가 믿겠다. 표현하지 않고 뭐 속으로 욕을 하든 속으로 비난을 하든 그것은 제가 알 바 아니다. 그리고 저도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불평했으면 표현합니다. 상대방에게. 그래서 내 마음을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복심술, 그거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매님들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또 그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제가 워낙 둔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성도를 대하게 될 때에 그냥 그분이 표현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을 믿고 난 이후로 주님만 믿을 뿐 아니라 성도들을 잘 믿습니다. 성도들의 한 말 저는 그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항상. 또 저도 제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교제하게 될 때에 우리 진솔한 마음으로 그와 같은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또 상대방이 표현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교회 안에는 비난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님, 연재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약 한 38년 된 그동안 여러 구도자 주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으며 모임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회제에 가 있는 분도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지금 모임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도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주님께서 현재까지 연재교회를 지탱해온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사람 중심이 아닌 주님 중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 교회가 앞선 리더 그룹들을 통해서 신학교의 원리대로 행하는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고 사랑하며 온전한 조화를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가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현재까지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듯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가르침 속에 빠지거나 저들이 실족하여 넘어지는 자가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차를 존중하고 또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시간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